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서로 뭐 하라라는 이 명령형으로 되어진 말씀이 무려 50번이나 더 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나만 위해서, 오직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곧 남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으라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힘든 일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공부해서 남 주나 이렇게 했죠. 아니, 공부해서 남 안 줘도 공부가 그리 힘든데 만약에 내가 공부해서 넘을 주게 된다라면, 넘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면 얼마나 그 공부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믿어지기는 참 힘든 말씀인데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소유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더 좋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더 좋은 직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소유의 문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문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용기, 의욕을 짓밟아 버리지 말고, 좀 무시하지 말고, 좀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서로 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마르다의 삶을 통하여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봉사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조차도. 나는 그냥 남을 우습게 여겼을 뿐이었는데 자꾸 사람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점점점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예. 서로 무난한다는 것이 무난 편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말한다면 서로 인사 좀 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소중하지 않는, 귀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그 선물에 관하여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딱 한 장만 있어도 이 박물관 전체와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귀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금욕한다고, 내 공로 포인트를 쌓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닙니까? 또 이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로마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와, 이렇게 이런 귀한 성경 중에 성경 하면서 읽으시다가 조금 긴장을 늦추는 장이 있습니다. 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16장을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선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무난하노라, 내가 무난하노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제가 일부러 모든 성경 장 옆에는 장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로마서 16장 옆에는 뭐라고 적어놨는지 보니까 무난장. 이거는 시종일관 무난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무난장이라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막 열심히 계속해서 문안을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만 서로 문안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요, 여러분 서로 문안하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고린도 후서에 와서 또 서로 문안하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조차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요? 열심히 문안하라고, 열심히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니?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니? 라고 물으신다라면 동일하게 얼마나 열심히 인사했느냐, 문안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서로 문안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같은 전도회에 아주 친한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 지냈어요 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인사를 하죠. 오랫동안 같이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끼리 아이고 그래 장로님 잘 지냈어요, 요즘 그래 몸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인사를 또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런 친한 사람들끼리 안부나 물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오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우회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인사를 못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래서 오늘 꼭 인사하려고 요 서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은 담임 목사나 또 아니면 장모님이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 뭐 중직자나 또 영향력이 있는 뭐 그런 분들, 그런 대표적인 분들에게 꼭 인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집 주변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역시 열심히 우리가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6장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15장까지 하고 끝 해도 이 로마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편지 쓰기 그 어려운 시대에 이 한 장을 더 추가를 해서 16장을 기록했는데요, 모두 26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퉁쳐도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이렇게 해도 나중에 할 말 있잖아, 내 문안했잖아,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26명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급들, 아주 리더급들, 이렇게, 아니면 설립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남자의 이름도 있지만 놀랍게도 여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왜 내가 놀랍게 여자의 이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시죠? 여자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아시아에서 로마로 흘러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귀족들의,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귀족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노예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오늘 16장에 노예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주로 노예들한테, 우리도 옛날에 아주 노비들한테 붙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흔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이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문안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다신 분, 동의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멘.
맞아,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복 받지.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할 때 아니요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세요 할 때 아니요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여러분 인사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또 세상에 나가서 문안 인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때에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게 내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인사야 그거 뭐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해도 바쁘면 안 하는 것이 뭘 그걸 인사를 뭐 초등학교 도덕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 때 저렇게 목사가 핏대를 올려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서로 무난하라 라고 강조하신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행복해진다. 예, 인사를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연구팀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읽게 했대요. 여행에 관련되어진 것, 또 좋은 말이 들어있는 책들, 또 무슨 행복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읽게 했고, 다른 한 부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책도 읽지 말고 그냥 딱 한 가지, 하루에 이 그룹은 하루에 모이면 5번씩 이렇게 허그해 주라고, 안아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그룹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그룹보다도 그냥 인사하고 안아주었던 그 그룹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 연구팀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이론을 펼쳤느냐 하면, 사람이 몸에 질병이 찾아오습니까? 질병이 걸리는데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죠, 포옹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인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몸만 건강, 이 육신뿐,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인사할 때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안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판단을 우리가 합니다. 무의식 중에 벌써 딱 컴퓨터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사람이다 하면 인사를 하고, 내가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뭘 오지랖 넓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인사를 했다가 또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는 내한테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는데, 내가 나이로 볼 때 내가 지금 석 달이나 먼저 태어난 형님인데 내가 왜 인사를 하냐고 이러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렇게 인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내보다도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먼저 기분이 싹 좋아지고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혹시 황수관 박사님 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기 전 구교에 있을 때에 전도축제 강사로 오셨어요. 저는 실제로 그분의 얼굴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뵈었는데, 첫 인상이 아마 동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야,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하회탈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입을 이러고 이제 얼마나 밝은지, 아무리 화가 난 사람도, 아무리 짜증이 난 사람도 그 사람 얼굴만 먼저 쳐다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마음이 풀릴 정도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저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열심히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타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옆집도 누군지 모르는데 엘리베이터 모르는 사람하고 타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냥 우리는 보통 마지막에 안녕하십니까, 몇 층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 미쳤나 그런 생각했대요. 하지만 계속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 자기 얼굴이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대요. 근데 너무 인사를 열심히 하니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인사를 잘 안 해서. 한번 보십시오.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연구를 해봐요. 연구를 오늘부터. 예. 우리 전도에 인상이 안 좋은 사람 1, 2, 3 이렇게 적어서 조사를 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사를 먼저 잘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고, 동산교회 성도들은 인상들이 이렇게 너무 좋냐고. 특별히 1층에서 안내하신 분들, 또 빨간 조끼 입고 또 안내하던 새가족들 너무 인상이 좋다고.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인상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아니 안내하시면 인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인사만 받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인사 받으라고 그 시험을 알잖아요. 먼저 인사합니다. 어른이든 애든 아무나 인사하고 우산 보고도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산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 표정이 바뀐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인사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인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행복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읽어봤어요. 어떤 죄수가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추록하는, 감옥에서 나오는 기쁨도 있지만 마음이 뭐가 불안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식구들이 동네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인생 실패자로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인사하다가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봐 서금서금 동네든 피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 무겁게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면 그 도시의 시장을 만난 거예요. 시장이 그 남자가 누구 아무도 모르면서 뭐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를 했느냐면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장과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뭘 베풀었는지 더더욱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출소하는 날 아침에 제가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시장님이었는데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고 그 인사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기도의 힘은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말씀의 힘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의 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사는요 그냥 안녕하세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인사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표시가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괜찮게 봐요, 이런 의미가 그 짧은 인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로 누가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기분 나쁩니까? 이상하다, 내가 무슨 인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많습니다. 아니 2층에서 예배 마치고 가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고. 기분 나쁘네. 옹기쁘가 주로 남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의외로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가지고 부인한테 목사님 오늘 인사 안 하더라고. 에이, 그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래 인사 하다 보니 겹치가지고 중간에 누가 낑기 들어가 이렇게 했겠 했겠지 해서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대. 내가 한 번이면 내 말을 안 하는데 몇 번째인지 모른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내가 인사 안 했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있습니까? 뭐 하지만은 왜 기분 나쁘세요? 무시한다고.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인사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자기한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평생 한 번도 안 하지만 난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정신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교회에서 뭐 봉사 1등, 전도 1등 해야 되잖아. 싫다, 나 저 인간. 싫어해요.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나를 무시하니까. 하지만요, 주일날 뭐 다른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유난히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막 이렇게 아이고를 넣어가지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특별히 유난하게 인사했으면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그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창옥 교수의 그 짧은 유튜브 강의를 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서운할 때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어요. 이 김창옥 씨가 교수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여기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녀가 그 추운 바다 속에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뭐 홍해삼 이따만 걸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물에 쫙 나왔는데 물맞이를 누가 할 때래요. 저 물맞이가 뭔가 했는데, 물맞이는 이 물속에 있는 해녀들이 물에 올라왔을 때에 뭐 가족이 그걸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무거운 짐도 받아주겠지만, 엄마 힘들었지, 여보 수고했어요. 남자는 하루 종일 비누미동 경로당에서 놀다가 해 빠질 때쯤 돼가지고 자기 마누라는 막 그 추운 데서 60 넘은 할머니가 그 추운 데서 소라 몇 개 잡아서 올라오면 와서 그냥 수고했다고 마. 저희 경상도 말이죠. 예. 모르겠어요, 제주도 말로는. 그래 말하면 피가 뜨거워진대. 너무 고마워서.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목숨 걸고 고생한 거 남편이 알아주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그걸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존중해줘. 우리 집 애가 요놈 봐래, 저만 힘든 거 아는구나 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인사만 잘해도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계신 아저씨들요, 또 길가에 계신 분들, 우리가 좀 안면 있는 분한테 우리가 정말 그냥 지나간들 무슨 뭐 우리한테 벌금을 매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뭐 우리 지나가면 뭐 기억 안 되고 지나가면 끝인데 그분들은 너무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하면 너무 고맙다는 것이. 저는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덥고 막 이제 또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하니까 막 줄이 막 얼마나 긴지 수속을 다 마쳤는데, 쟤하고 같이, 저는 막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완전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장모님 한 분이 그게 수속하는 이렇게 그 여자분에게 딱 한마디, 아이고 손님이 많아서, 승객이 많아서 힘드시죠?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하신 분이 딱 보더만, 잠깐만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라고 한 거야. 나 속으로 괜히 시비를, 괜히 말을 걸어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비행기도 못, 장모님, 말 걸어가지고 또 비행기도 못하면 왜 하려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다 수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가야 되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다 타고 나니까 살짝 부르디만은 비즈니스 끊어드릴게요. 비즈니스 비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장모님하고 제하고 둘이 탁 하면서 앉자마자 뜨뜻한 물수건 얹어가지고 얼굴도 막 닦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로 이제 본인들이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주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예. 오늘 뭐 예화가 좀 많습니다만 제가 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가장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누구냐면 저희 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요 매일 아침마다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오면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또 선생님들은 학생 주임처럼 딱 서서 뭐 복장 분량, 두발 분량 막 딱 이렇게 점검하실 텐데 이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몰려오면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 뭐 엘리자베스 무슨 피랄 이렇게 맞이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흑인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애를 그 하나 떡 이렇게 넣었을 때에 혹시나 선생님들도 아이고 백인보다 못한 열등한 흑인보다 못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아이들도 그럴까 늘 그게 부모의 마음에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애 이름을 그 많은 데서 알았는지 조세 불러주고 그냥 대충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뭐 머리 하나 씌워서 보냈는데 so cute 뭘 덮어쓰고 가든지 cute 항상 cute이야. 귀여워. 애의 마음도 너무 행복했지만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그 애를 뒤에서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더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에 뭐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모르지만 온 성도들이 장모님부터 새 가족 부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가서 아니 아까 오늘 그 소개하셨던 그분 아니냐고, 어디 사시냐고, 아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그래서 막 온 성도들이 막 아니면 둘러서서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또 교회 안에 가난하신 분들 계세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들 힘있고 뭐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전도회 회장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어떠시냐고, 잘 지내셨느냐고 온 성도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심지어 우리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나가서 인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행복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은 다 소외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면 우리 중에 인사 안 하고 집에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막
비록 나가는 문은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고 인사드리고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사인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인사 안 해도 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지가 나한테 인사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인사가 다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기도가 뜨겁다, 우리는 무슨 선교를 많이 한다, 이것도 물론 건강한 교회 모습이지만 제일 정확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인사가 다릅니다. 처음 약하고 힘든 사람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우리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말은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들어서 안 되는 말이 있다라면 인사성 없다, 인사성 없다는 말을 우리 성도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도 많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 다 드려야 되는 그런 계명도 많은데, 그런데 정말 쉽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무난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랬죠? 인사 받는 사람도 물론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인사를 잘 하지 못하신 분은 저는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마치고 전도용품 받을 때 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인사도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이 꼭 자기 필요할 때 와서 예수 믿어서 하고 오면 내라도 안 믿겠습니다. 정말 평상시 존경하고 예의가 바른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시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습을. 우리 옆에 분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침은 튀기지 마시고 조용한 목소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간 전도 안 됩니다. 전도 길 막습니다. 예. 그럼 다 돌아갑니다. 마스크 가릴 것 같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수관 박사를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연습. 좌우에 시작.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